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천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앉으시고요. 말씀의 핵심 구절은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웃는 얼굴인지 찡그리는 얼굴인지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웃으면서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음이 힘들어도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 복이 와요 프로그램이구나 했는데 많이 생각할수록 그 말이 참 쉬우면서도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안 될수록 더 당당하고 잘 되면 겸손하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항상 웃어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를 볼 때마다 웃어주세요. 그게 상대를 향한 어떻게 보면 존중입니다. 내 얼굴은 내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얼굴을 봤을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얼굴 봤는데 기뻤다가도 내 얼굴 보고 짜증나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항상 서로를 바라볼 때 존중하는 얼굴로 웃으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돌아보면 참 그립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동네에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면요, 며칠 전부터 막 온 동네가 한시반 잔치인데 동네 잔치가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천막 쳐주고 또 뭐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돼지 잡아가지고 소 잡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순대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막 한 잔치하기 전 한 하루 이틀 전에는 아낙네들이 와가지고 쫙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전을 부치고 막 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막 신나가지고 동네에 놀러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하면 가갖고 또 부쳐놓은 전 먹고 이러면서 동네 잔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정겨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그냥 TV에서 이렇게 가끔 보지요.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들 너무나 안타까워요. 평소에도 보면 담장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파트 문화가 옆집과도 그냥 아예 그냥 천정까지 다 버려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형편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때는 담장이 요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다 보였어요. 그 집에서 뭘 먹고 있는지 맛있는 거라도 먹고 있으면 괜히 불러가지고 그러면 참 우리 집에서 뭐라도 이렇게 좋은 거 혼자 먹으려면 안 돼요. 냄새가 다 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참 먹을 때 미안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한 접시씩 나누고 그러면서 음식을 나눴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어떤 형편으로 살고 있는지 때로는 그 옆집에 자녀들이 굶고 있는지 굶으면 데려다가 밥도 이렇게 먹여주고 그랬어요. 참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두 번 먼 고향에 이렇게 먼 곳에서 와서 고향으로 오는 그냥 사촌보다 이웃사촌이 더 친했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돈도 구워주고요. 구워줄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형편 될 때 갚어 이러면서 좀 두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는 아낙네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품앗이 두레가 일상이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정을 나눴던 그 시절, 그게 불과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때의 그 따뜻한 정말 가난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웃 간의 정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잊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것은 그런 환경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정말로 아이들에게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만이 존중받고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옆 사람에게 별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말 인간이 소중하다, 사람이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여유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자고 하면 어쩌면 메아리처럼 들릴 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안고 다니면서 내 딸이다 내 알이다 그러는데 옆에 있는 그런 정말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 세상을 천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거리에 나앉아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우리 사회가 너무나 타락했고요. 너무나 이기주의적이 돼버렸고요. 너무나 세상이 정이 메말라 버려서 이제는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사랑이 뭔지 깨닫기가 느끼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은 오셨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난 다음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 여기에서 공의의 겉옷은 다른 성경에서는 의의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옳고 그름의 정의를 넘어서서 공의의 겉옷은 의의 옷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긍휼의 옷, 연민의 옷, 자비의 옷, 섬김의 옷, 사랑의 옷, 정말로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그 옷, 그게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정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긍휼한 그러한 옷을, 자비의 옷을, 섬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희생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세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 그 율법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그래서 의무와 책임을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네. 옳고 바르게 살아가며 또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그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율법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치열한 안식일 논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형식에 치우친 율법을 가지고 굉장히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형식보다는 굉장히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가면서 안식일에 이 먹는 행위를 보면서 일을 했다고, 율법의 행위를 범했다고 이거에 대해 굉장히 화를 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예수님께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그러다가 제사장에게 갔어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냐고 하니까 제사장이 줄 게 진설병밖에 없어서 성전 안에 있던 진설병 그것을 줬어요. 진설해 놓은 그런 떡을 주었습니다. 이건 거룩한 떡을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데 그걸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죄를 범한 거잖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용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7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걸 알겠어요. 조금 더 저도 나이를 먹어봐야 알겠지만 좀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나면 좀 더 느끼겠지만 자녀들이 함께 하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자주 이렇게 찾아오고 연락하는 걸 되게 그리워하죠. 한긋하님 그죠? 요즘 너무 자주 와서 불편한가요? 자녀들이 함께 살다가 저도 가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서 한 일주일 만에 돌아오면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함께 매일 이렇게 뒹굴고 했던 그 아이들이 없어서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은 가서 좀 전화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생기고, 조금 있으면 또 우리 큰아들이 또 포항에 내려가면 몇 달 동안 못 볼 것 같은데 얼마나 재밌고 신나게 할지 모르겠지만 부모에게 가끔 전화도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립고 보고 싶고,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마음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자기 일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분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나와 함께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과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지고 다니는 게 뭐냐면 이 양심의 가책, 죄책감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지었던 죄들, 내 마음 정말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들, 얼마나 힘들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고 이것들을 풀어 헤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이죠. 그래서 영적 자유를 얻게 되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날,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도 무거운 마음 가지고 가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죄책감의 무거운 죄들, 또 무거운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그 기쁨으로 하나님 회복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맞이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들어올 때는 인상 쓰고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가셔야 돼요. 예. 마음으로 기뻐야지 그냥 겉으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육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식일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해 보셨나요? 안식일이 없다면 아마 그랬으면 이 인류는 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그냥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마 몸이 상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냐면 사람들이 또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겠죠. 여러분 뭐 회사에서 사장님은 계속 일했으면 좋겠죠. 직원들은 쉬고 싶고 그냥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사장들은 계속 일 시키려고 하고 직원들은 쉬고 싶은데 안식일이 없으니까 계속 일해야 되고 그러다가 서로 갈등해서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충전하고 사회가 다시 정화되고 하면서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날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죄 씻음을 통해서 계속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사회가 지금 이렇게 지탱해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쌓여있는 그대로 가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그래도 이렇게 지탱하는 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회개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많으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 뉴스 들을 때마다 정말 화나지 않아요? 막 그런 사람들만 득실되는 것 같아요. 막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선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여기 그래서 교회에 오면 더 좋은 게 뭐냐면 옆에 선한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살만 나는구나. 그렇죠? 저만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은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날 세상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지금 옆에 지나가다가 살짝 밀밭에 있는 밀을 좀 따먹었다고, 사람 살기 위해서 먹는데 그거 먹었다고 지금 이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고, 안식일은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죠.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 정말 안식일 안 지키면 죽으니까 너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예.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걸 그냥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주 1차원적인 정말로 생각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선한 일이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12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 저도 안식일을 이해를 못했을 때는 안식일에 일하는 걸 굉장히 참 안 좋게 생각했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에 일을 안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여러분 소방서에서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안식일 날 불이 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만나고 안식일은 불 안 납니까? 도둑놈이 오늘 안식일이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도둑질 안 합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6.25도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적들은 알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주일날 쉬근다는 것을, 휴가 갖고 쉬고 가장 약할 때가 주일인 걸 알아요. 적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진설병에 먹는 그러한 정말 배고파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먹게 하는 행위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소방서의 소방 공무원, 또 경찰 공무원, 또 군인, 의사들, 의료인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쉬어버리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은 주일 안 지켜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주일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소방 다닐 때도 그랬어요. 저는 하루는 토요일이 저의 주일이었고, 하루는 저에게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왜냐면 하루 쉬고 하루 가고 하루 쉬고 하루 가다 보니까 이게 패턴이 안 맞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쳤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의도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저 그것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형식 자체를 지켜냄으로써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면 굉장히 경건해져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자긍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내 생에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일날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모르는 술만 먹고, 저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볼 수 없느냐고 하면서 그 사람을 지탄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옆에 있는 밀을 따다가 훑었어요. 손으로 이렇게 훑어가지고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몇 알 먹었죠. 이렇게. 근데
꼭 마치 먹는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이마트 가면 시식 코너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돌다 보면 배불러져요. 네, 많이는 먹으면 눈치 보이지만 하여튼 몇 바퀴 돌다 보면 그것도 좀 배가 든든해지더라고요. 배부른 만큼 먹지 않아도 그래도 시장기는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밀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는데 따라다녔다는 거죠. 왜 따라다녔을까? 뭐 그냥 예수님이 사람들 모이면 가서 거기 가서 들으면 되는데 굳이 밀밭 사이에 제자들과 가는데 굳이 따라가서 그것도 멀리서 봤으면 안 보였을 텐데 옆에서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서 막 했을 거 아니야. 그만큼 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은 너무나 마음이 그런 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알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핀잔을 두는 겁니다. 대단한 잘못을 한 것처럼 여러분 뭐 1년 농사를 다 망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밭주인이 뭐 보면서 뭐 큰 해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화난 것보다 지금 그들의 화는 예수님의 태도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얻어왔던 명성과 그런 권위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어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없을 때는 본인들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존경하고 높여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높임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말에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듣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들의 기득권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의 밥그릇이거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내 밥그릇이 지금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갖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은데 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회를 보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녔는데 마침 제자들이 먹는 거예요. 야, 이거 안식일 범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때다 싶어서 이제 예수님께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안 갔으면 뭐 제자들이 좀 그렇게 해도 아마 봐줬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가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잡았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속내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흠집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사랑의 뜻을 깨닫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율법 파리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명성과 권위를 얻기 위한,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그릇 싸움을 하다 보면 정의와 긍휼과 그 어떤 것도 다 잊어버려요.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도 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경제 문제, 먹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그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의 배고픔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에 긍휼한 마음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질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더 아팠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했더라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머니 털어서 빵이라도 사다 주면서 아유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그러는데 이거라도 좀 드시라고
내가 먹을 거 남겨주고 같이 나눠 먹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 모습보다는 옆에서 안식일 범한다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하지 못하고 제자들의 마음과 공감하지 못하고 과하게 반응하는 모습, 이게 바로 좀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다른 사람 문제가 참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문제 해결하다 보면 잘못하면 거룩한 것도 속되게 사용할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지키려고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그것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을 위한답시고 여론을 이용해 갖고 권력을 잡으려는 그러한 인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인간에 대한 예의예요. 우리가 인간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인간다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거죠. 인간에게 유일한 마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저러다 양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끌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생명을 살린다는 이유로. 그런데 지금 생명이 죽어가는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좀 훑어먹었다고.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한 의도, 의미를 누구보다도 아시죠. 그분이 정의하시면 그게 안식일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느 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그 의미와 의도를 까먹었어요. 그냥 예배만 교회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쌀같이 집으로 돌아가면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재생되지 않으니까 그 모습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찡그리면서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주일날 와갖고 예배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 찬양 인도자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 얼마나 선곡을 은혜롭게 잘했는지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찬양을 드림으로 찬양의 축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아멘. 설교자의 연설을 듣지 마십시오. 설교가 여러분에게 그냥 좋은 말로 들리면 그건 연설에 불과합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게 설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만나가 여러분에게 먹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 되는 시간에 되지 않고 예배가 끝난다면 나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엔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배를 보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 삼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이게 가족이구나라고 경험할 때 여러분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처럼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다른 타 종교와 같은 기독교도 종교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해하고 그렇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느냐 아니면 정말로 절에 가서 그냥 그 108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가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 또 액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야 될 게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자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의 목적으로 예배의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요 사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날이에요. 주의 날이지만 사랑하는 날입니다. 예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복된 자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 우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사랑하기 위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우리 신목사님을 통해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예배의 끝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날은 정말로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주일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사랑하는 날입니다. 아멘. 주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사랑하는 날. 예배 보는 날이 아니고 예배 보러 교회 오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와서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되게 하셔서 한몸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롭고 힘든 세상, 참으로 정이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진 세상 속에 세상은 높아지라고 사람을 짓고 밟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원하신다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상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일은 사랑하는 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날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아멘.